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페이지 마태복음 10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15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9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 그분의 그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은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이제 그 천국을 35절 보시면은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이 다니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여러분 이제 본 동사고요. 그래 쭉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게 이제 문법적으로 설명하기로는 이게 이제 보통 미완료 동사라고 해서 계속 진행되는 이런 시제를 표현할 때 쓰는 그런 시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다니시면서 이제 하신 일이 뭐냐면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이 이제 이 다니시면서 다니신다고 하는 이 이제 주동사를 이렇게 그 수식하는 이제 보통 뭐 이렇게 분사 구문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쭉 다니시면서 하신 사역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다. 이제 이 예수님의 사역을 좀 신경 써서 잘 기억을 해두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이런 것을 좀 이렇게 길이 보인다고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죠.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요. 이 세상 나라가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자기가 인간들이 왕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내 통치를 보여내고 싶은 이런 자기 중심적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게 죄의 근원이지요. 이런 인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런 세상 나라가 나쁘거나 뭐 아주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죠. 보기에는 이 세상 나라가 사람들을 얼마나 유익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의 기술이 사람들의 과학이 얼마나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런 인간들의 나라가 이 세상에 평화를 줄 수 있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믿음도 갖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도 로마 제국은 정말 로마 제국만이 이 세상에 평화를 주는 대안인 것처럼 오직 그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로마 안에서 다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고요. 그래서 뭐 민주주의만이 혹은 뭐 이런 과학 기술만이 아니면은 뭐 이런 유엔만이 이렇게 세상의 평화를 지키고 또 뭐 이렇게 인간들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 그 이 선거 때마다 보면은 이번 정권만 들었으면은 이 우리나라가 이 세상이 완전히 뭐 이런 평화의 나라 혹은 뭐 이런 부국의 나라 행복을 주는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이렇게 그 잘 사는 나라가 될 것 같은 여러분 이제 그런 나라를 주겠다고 이런 세상 지도자들 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세상 나라를 한 가지 면만 보면은 로마만 해도 그런 무력으로 약한 나라를 짓밟아서 그런 그 제국의 아주 그 번영을 누리는 사람들은 일부 기득권 그 로마 제국의 그 관리들 혹은 뭐 귀족들 왕들이고 그 외에 많은 나라들은 이런 제국의 억압과 폭력과 착취에 의해서 그렇게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는 구조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잘 보시면요 이게 다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나라에서는 그렇게 뭐 하루에 정말 뭐 1,000원도 안 되는 10,000원도 안 되는 이런 임금을 받고 죽도록 이렇게 고생을 해서 노동을 해서 이제 제공되어지는 뭐 커피나 이런 것을 또 이렇게 우아하게 이렇게 뭐 인간의 뭐 모든 평화가 커피 한 잔에 있는 것처럼 안식이 모든 이런 사람의 심이 커피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또 즐기는 나라는 또 즐기고 그런 그 일부 사람들의 그 행복과 즐기는 일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완전히 종일 하루 종일을 그렇게 노동력을 투입을 하고 근근히 살아가고 이제 이런 우리가 애써서 눈을 감고 있어서 그렇지 눈을 뜨기만 하면은 이런 세상의 불공정한 이런 이 세상에 의해서 참 정말 좌절되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이제 그런 사실은 현실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거든요. 그래서 잘 배우지 않으면은 이만 하나님 나라나 세상 나라나 우리가 착각하게 되고 혼돈하게 되고 이렇게 혼합되어져서 믹스업되어 버린다, 혼합이 되어 버린다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우리 신앙이 혼합 신앙이 됩니다. 그죠? 깨끗한 신앙, 정결한 신앙이 아니고 아주 혼합된 신앙이 되어 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하신 사역은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이게 학교에서 무슨 이 학원 이런 데서 배우듯이 아니면 쪽집게 가해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사실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자면서 자기의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요즘은 이런 말도 쓰지도 않았는데 도제교육이니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기야 요즘도 무슨 학원 같은데 이런 뭐 기숙학원, 합숙학원 뭐 이런 데 가면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완전히 합숙해서 그냥 막 먹고 자고 하면서 그렇게 무슨 뭘 배운다고 그래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은 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은 인생이 이렇게 아주 그 출세길이 열리고 평안과 또 이런 부유함을 누리는 그런 길이 열린다고 세상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숙학원에 들어갈 수 있는 무슨 이런 그런 뭐 돈이나 이런 것이 없거나 이러면 이제 좌절하고 이제 부모를 이렇게 비교하고 그죠? 그리고 부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여러분 이런 것은 이게 아이고 그런 부모는 또 나는 그런 것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못난 부모다 그렇게 좌절하고 여러분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떤 뭐 이런 무슨 부모의 권위나
또 인간들의 사람의 이런 어떤 뭐 존엄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동물들처럼 이기는 것이 그것이 죄송합니다 장땡이고 그죠?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그냥 다 뭐 그게 정이냐 부정이냐 공정하냐 불공정하냐 죄냐 의냐 하고는 관계없이 어쨌든 내 중심적으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내가 덕을 보고 내가 뭐 이기고 그죠? 내가 높아지고 그러면은 그것이 전부 그냥 그것이 그냥 착각 가운데 살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세상 구조에 우리는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잘 배우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살아낼 수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하시는 사역은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그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권능을 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얼마나 이 세상 나라를 이기고도 남는 그런 권능이 있음을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천국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강력하게 보여내는 것이 여러분 이런 사탄의 무리들 귀신들을 쫓아내고 질병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러분 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육신을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몸에 나는 여러 가지 병들, 여러 가지 몸에 이런 이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고치실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9장까지도 계속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그 귀신도 쫓아내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이요. 귀신에게 이렇게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온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없는 눈 정도 같으면은 이는 영적으로는 완전히 상한 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시는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권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눈, 그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이 세상을 보지 못하는 이런 이 육신적인 연약함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을 눈앞에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눈은 이거는 더 동태 눈이죠. 그래서 이런 육신의 질병이나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설명하시려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9장에서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서 앞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몸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사가 쓸데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을 고치러 오신 영혼의 의사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영혼의 의사인 것을 이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을 지금도 예수님이 뭐 고치신다 못 고치신다 이런 걸 가지고 막 그런 걸 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하는 것은 본질을 비껴간 것입니다. 이 사탄의 전략이지요. 본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너희 잘못된 것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그렇게 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까 그분이 정말 왕의 권세를 갖고 계시는 줄 믿고 그분의 통치 이념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이루어지도록 그분의 뜻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뜻대로 세워지는 것이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아름답고 은혜롭고 평화로운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능력은 바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세상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유혹들이죠. 우리를 미혹시키려고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겨야만 성공해야만 행복할 수 있고 또 교회도 돈이 있어야만 교회도 권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머리로는 그거 아니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그런데 머리는 알고 있어도 마음은 자꾸 그래야 될 것 같은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재정이 없거나 사람이 없거나 이러면은 그냥 일단 지금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들도 다 이렇게 이런 다 이런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죠? 되는 대로 실제적으로 돈이 주인 노릇하고 세상의 권력이 그것이 바로 왕 노릇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정말 그런 것이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고 그분의 말씀이 능력이시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그와 반대되는 그런 삶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능력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게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선포하고 보여내는 것을 통해서, 이 예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완성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임한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이 나라가 이제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좀 다른 사람하고 경쟁할 때 이기게 만들고 내 원하는 것을 좀 더 들어주시고 내 좀 편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까지 동원이 돼서 우리에게 와 계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루시고 완성시키시고 성취시키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소명의 골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고 나타나도록, 이것이 바로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그 삶이 세상 사람들이 그저 내 평안과 내 안락만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 세상에 보여지도록. 그래서 어제 이제 목사님들이 이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산교회가 제가 남산교회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묵상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교회로 그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이런 팁을 좀 목사님들한테 좀 달라고, 말씀 묵상을 좀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또 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모여 있는 목사님들한테 좀 나누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뭐 갑자기 그런 강사로부터 그런 제의를 받아가지고요. 처음에는 한 20년 전 같으면 할 말이 좀 있는데 지금은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 다들 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들 웃더라고요. 그리고 뭐 특별히 또 내놓을 것도 없고요. 그러고 말았는데 너무 또 좀 이렇게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잘못하면은 뭐 당신들 들어봐도 뭐 몰라, 예를 들면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또 기회가 돼서, 그래서 말씀 묵상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말씀 묵상을 했는데도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그래 뭐 적용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일단 저부터 사람이 변하지를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제자 훈련도 오래 해보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 인데서 그냥 제가 그냥 준비한 뭐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나온 얘기니까 거의 제가 속에 갖고 있는 얘기가 막 그런 데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무슨 제자 훈련을 하고 말씀 묵상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이게 정말 변하는 것 같지가 않고, 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우리 모든 의식이 완전히 바뀌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치관이나 우리 의식 체계는 왼쪽을 향하고 있는데 자꾸 오른쪽으로 살아라고 하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것 끝이가,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은 왼쪽인데 자꾸 오른쪽으로 살아라고 하니까 사는 것 같이 자꾸 이렇게 윗선하고 안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척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얘기를 해보면은 저한테도 그런 게 있고 목사님들한테도 그런 게 있고요. 다 하는 모든 일은 뭐 이렇게 거룩하고 뭐 성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역 뭐 무슨 몇십 주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아주 마음이 정말 부끄럽고 그렇거든요.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성역일까?
정말 이게 거룩한 사역이 맞을까? 이제 이런 갈등들이 사실은 이제 있거든요. 그래 이런 얘기들을 자세하게 한 것은 이제 아닌데, 그래서 다 이렇게 거룩한 일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제 좀 개인적으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 속에, 내 속에서부터 아주 세속적이라는 말은 무슨 악한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그 논리들, 질서들 이런 거 말입니다. 세상에서 벌써 나온 거는 돈이 있어야 되고, 그죠? 무슨 힘이 있어야 되고, 이런 그 세속적인 가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어떻게 무시하고 살 수 있습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무시하고 살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제적으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왕노릇 하기 때문에 경계하고 신경 써서 이렇게 막아내지, 의식적으로 막아내지 않으면은 그냥 거룩한 일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아주 이런 세상의 원리대로 세속적인 우리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런 데 대해서 갈등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르치는 자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보여내는 사람인데, 나부터 이렇게 고쳐지지 않고 바뀌지 않고, 그죠? 그렇게 해서 늘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나라를 말은 하지만은 여전히 세속적으로 살고 있는 이 목회자들의 모습, 내 모습, 이런 데 대해서 갈등이 정말 심하게 많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이런 권능은 뭐냐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병을 고치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그래야 이곳에 진짜 우리가 대망하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말입니다, 우리가 대망하던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소원하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바로 예수님을 보니까 이해가 온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것이구나.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이제 유대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깨달았으면 예수님을 믿었겠지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역했거든요.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들의 통치 영역을 침범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 우리가 이 종교인들은 내가 왕노릇 하는데 예수는 나를 그 왕노릇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신이 진짜 신이, 그들이 원하는 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내가 잘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나를 좀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도와주는 신이 필요한 것이지, 내 뜻은 다 버리고 예수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삶의 목적이고 신앙생활이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살지는 않거든요.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 목회가 성공해야 되고, 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야 되고, 소위 부흥 발전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주인이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죠? 다 내 중심이죠. 목사님들 얘기해 보면 다 내 목회 성공하는데 잘 좀 도와주는 분, 도와주는 예수가 이 진짜 좋은 예수인 거예요. 그죠? 기도하고 뭐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내 나라를 세우는데 예수님이 나를 좀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아닌데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돼야만 하나님이 은혜스러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인 것은 옆에 다른 교회가 커지면 그 하나님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흥하고 발전해야 하나님이 무슨 목회 성공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지요. 그죠? 너무도 이런 게 세속적이란 말입니다. 그죠? 무슨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세속적인 게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의식이 확 바뀌지 않으면은, 가치관, 세계관, 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은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가 없고 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설교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완전히 그 말씀대로 내 속이 바뀌지 않으면은, 이러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가치가 안 섭니다.
그러고 제가 앉았는데요. 듣는 느낌은 뭔 소리 하는 거야? 아주 그냥 전혀 건질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저는 막 좋았습니다. 동의를 하시든 하시지 않든 뭐 그게 저한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한테 의뢰를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여러분 뭐 묵상하는 기술이라든가 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은 여러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배운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 가르치시는 가르침을 잘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런 그분의 권능으로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삶으로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뭐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어디 가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온 왕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선포의 방법이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이렇게 고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 약한 것, 내 중심적이고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정말 약한 우리가 강하게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그렇게 해서 고침받고, 고침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나도 막 병 고친다 그러면서 근데 막 나도 능력을 행한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이게 교만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내 나라 세우겠다는 거죠. 그죠? 10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9장 얘기만 했네요. 그래서 10장 1절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그래서 12제자들에게 이 사역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이제는 이 제자들이 이제 계승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제자들의 그룹이 살아가야 될 방향, 그죠? 해야 될 일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지요. 권세를 이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도 가면서, 그래서 제자들의 주 사역이 무슨 귀신 쫓아내고 다니면서 병 고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이 제자들이 몸소 이렇게 이제 보여내는 것이죠. 그죠? 보여내는데 어디에 하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여러분 6절 보시면은요, 이방인의 마을이나 사마리아 고리나 이런 데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 가라. 이스라엘이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받은 민족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땅에 임한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였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이 백성들에게 성취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세상에 그런 하나님의 약속하고 관계없이 살아온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나타나는 것보다는 약속을 받은 민족들에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한 증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알아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들의 죄지요. 그래서 그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악한 심판날에는, 15절 보시면요,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쉽다. 이 말은 소돔과 고모라가 악한 도시, 악한 나라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완전히 막 더러워진 그 대표적인 세상의 악함을 나타내는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인데, 그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보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의 왕권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를 예수님한테 내놓지 않는 것이요. 이거는 정말 거역죄, 반역죄, 이것보다 더 악한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서 먼저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예수 믿는 어떻게 하라, 이런 영원 불변의 그런 진리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임할 것인가,
그래서 우선 이 나라를 약속받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이 복음을 이제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이 뭡니까?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해라.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천국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어떻게 아냐 말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그때 성령께서 주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가 지금 이곳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을 성령께서 보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고치시고 살리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부리는 종이 아니에요. 그죠? 성령님이 하나님도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일단은 이런 것이 의식이고 이런 것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고 그게 믿는 바람에는요 하나님의 종은 아니지요. 그죠?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지 모릅니다. 막 구세주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 나라를 구원한다고 그러고요. 이런 얼토당토 안 하는 이런 정말 정신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실제로 그런 분을 만나봤어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연세 드신 장로님들이 같이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죠? 다들 많이 배우고 똑똑하시고 다들 다 생각이 있는 분들인데도 여러분들을 만나보거든요. 나가면은요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이런 많이 봅니다.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중심적인 이런 죄악이 이렇게 카타르시스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걸 명심해서 잘 정말 들으셔서 우리 신앙을 정말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초점을 잘 맞추지 않으면 참 미혹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그렇게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조금 세월 지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금, 은, 동이나 이런 거 가져가지 말고 이렇게 지팡이 이런 거 필요한 것들 막 챙겨서 가지 마라. 이유가 뭡니까? 10절에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먹을 것 받는 것이 사람들에게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님이 일꾼으로 나를 보냈으면은 싹을 주님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야 주님 나라가 임한 것이 보여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으로는 주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다 자기가 다 챙겨. 그리고 싹시 없으면 안 하고 돈 안 주면 안 하고 그러면은 그건 주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지요. 그죠? 그래서 모든 행실을 주님 나라에 맞춰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철학 선생들은 다니면서 철학을 가르치고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돈을 받으면은 생활비를 받으면은 혹시 이 하나님 나라가 저런 철학 선생들하고 똑같아질까 봐서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그렇게 싹을 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 보낸 이 사도들을 보낸 하나님께서 자기 종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처럼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 전도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가지고 교회 지금 목사들의 봉급을 받는 것이 성경적이니 아니니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물론 개인적으로 적용은 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 적용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그 일을 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받는 것이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일이면은 그것을 내가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을 것도 안 받고 먹을 것도 안 먹고, 그죠? 내가 먹을 수 있는데도 안 먹고 하나님 나라가 오해받을 수 있으면은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이 무슨 죄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오해받을 수 있으면은 안 하고, 그죠? 내 권리를 찾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그게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면은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되고, 그죠? 내 권리인데도 안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새로운 윤리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0절, 11절은. 그죠? 12절도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하기를 빌라. 그 중동 문화는요, 모르는 사람들도 지나가면은 아주 환대하는 것이 그쪽에 문화입니다. 문화. 그래서 잘 봐서 어느 집에 들어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평안을 빌으란 말이에요. 그 집에 평안을 여기서 평안은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나타나는 샬롬을 지금 평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빈다는 말은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면은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할 것이고, 그들이 그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전파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더 충만케 될 것이니까,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지도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지요. 그러면은 그 성이나 집이나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것은 여러분, 이 먼지에 발을 떨어뜨린 이렇게 먼지를 떨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여러분 그 정결 예식입니다. 정결 예식. 이방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방에 들어온 것을 이제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 털어내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방의 이런 세속적인 모든 더러운 것을 털어내고 들어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만약 그 집에서 혹은 그 성에서 천국이 임하는 것을 거부하고 거역하면은 그냥 먼지를 털고 그냥 또 다른 지역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를 받고 안 받고는 그들에게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든 안 받든 그것은 그들에게 맡기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라가 오해받지 않도록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내 권리냐, 이것이 적법하냐, 정당하냐, 이런 것이 우리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게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나라의 윤리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혹시 이렇게 땅에 떨어지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도록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10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사실은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쭉 읽으시면서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초점이 정말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새롭게 이렇게 모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